그리고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알고 돌아가야 되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에 성동교회 목사님 이용호 쌤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마음,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같이 이 말씀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만져주셔서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고 갈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으로 그의 암흑기를 아버지 하나님을 대망하며 살았다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가운데 영적 암흑기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힘들어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하면서 느낀 건데 나이트클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밤마다 불금에 찾아가는 나이트클럽이 있는데 왜 교회는 이 하나님을 밤새도록 찬양하는 그런 곳이 없을까? 근데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졸려하지 아니하고 막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막 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아니라 진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해서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밤이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같이 이런 부분에 깨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한 이 나이트 워십인가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자막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자,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설교 동안에 좀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사님이
제목을 깨어있으라라고 정했는데, 엊그제 강남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에 B급 병사였고요. 관심 병사였다고 했던 이 가해자 23살의 최모 씨가요, 훈련받고 있던 동료들을 총으로 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살을 했는데, 그가 쓴 유서가 발견돼서 그 유서를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다 죽이고 죽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하면서 자살을 한 거예요. 유서 곳곳에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북한에서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북한 군대 2인자였던 현영철이라는 무력 인문부장이 반역죄로 죽임을 받았는데, 이 반역죄라고 해서 어떤 건가 봤더니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이 김정은이가 연설을 할 때 옆에서 꼬박꼬박 졸고 있었던 게 잡힌 거예요. 그 원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사총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그러니까 비행기 잡는 그 기관 단총으로 죽인 거예요. 졸고 있었다는 이유로. 북한 김정은 정권 이후에 3년 동안 그 측근에 있었던 70명의 고위 간직자들이 다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들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지도자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옆에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가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끌려 나와 이곳에서 앉아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억지로 가자고 끌었던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이라고요. 나는 오고 싶지 않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이 선생님 때문에, 이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때문에 왔어요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끔 돕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새끼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곁에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곁에서 속삭이고, 곁에서 구라치고, 곁에서 잡아먹히고, 곁에서 누군가를 죽이라고 종용하고, 너 자신은 살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으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뉴스는 먼 나라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식인데, 그것도 옛날 뉴스가 아니라 이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뉴스인데, 여러분들 같은 10대 청소년이 오토바이로 이렇게 보험 사기를 쳐가지고 3명이, 그중 1명이 돈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돈을 맡은 친구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돈을 내놓지 않으니까 때렸는데 얘가 죽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매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은 찾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10대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20만 원, 그거 들고서 도망갔다가 그 범죄가 발각돼서 잡혔습니다. 옆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 어떤 친구를 두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나만 잘해서는 또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제 미국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망치를 가지고 여자의 머리를 딱, 머리만 치고 다니는 어떤 흑인 남자가 잡혔어요. 페이스북에 여성 혐오 글을 많이 올린 사람인데, 나는 잘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망치로 치는 세상.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상당히 많아요. 초등학교 동시집, 솔로 강아지, 학원 가기 싫은 날, 여러분 인터넷 다 하고 스마트폰 다 하니까 이 내용 알죠? 지난 주간 인간의 인성과 윤리성의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쓴 동시잖아요. 뭐라고 썼냐면,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눈가를 파먹어. 학원 가기 싫은 날. 초등학교 4학년이 썼는데요,
이 책에 여자아이가 쓰러진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 옆에 입가에 피를 묻힌 초등학생 아이의 사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책이 여론을 수렴해서 전량 회수되고 아예 공급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 아이들이 정말 슬픈 자아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학원을 보내는 엄마는 죽여도 돼.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생각에서 나온 글이죠. 그 책이 자기 자녀의 작품이기 때문에 지워서는 안 된다. 꼭 같이 첨부해서 책을 내달라고 요청했던 그 부모,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는 그 출판사. 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는 숨쉰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짐승보다 못한 인생이 있고 가까이 하긴 너무 싫은 인생들이 있어요. TV 틀면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인생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내 옆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섹스 중독이 나쁩니까? 마약 중독이 나쁩니까? 둘 다 나빠요. 근데 그 중에 더 나쁜 게 뭔지 알아요? 그 중에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마약 중독은 주사바늘이라도 있어요. 이 사람이 중독자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근데 섹스 중독자들은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덮치고요, 갑자기 살인하고요, 갑자기 악한 짓을 하는 그 사람이 주변에 깔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셨거든요. 여러분, 마트에서 우리가 내가 사고 싶은 걸, 오픈마켓에서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때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그 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디어를 딱 틀면, 광고를 보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런 집에서 사는데 너는 왜 그런 집에서 사니? 나는 이런 차를 모는데 너는 왜 그런 차를 모니? 나는 이런 화장품을 쓰는데 너는 왜 그따윈 거를 쓰니?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게 해요? 열등감, 비교의식, 그리고 좌절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패배의식. 계속해서 사탄은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 같은 게 뭘 하니? 너같이 성적 안 나오는 게, 너같이 공부 못하는 게, 너같이 못생긴 게, 얼굴도 못생긴 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미디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가치 없구나,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해서 살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 가치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요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게 되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목숨 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밤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웬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찬양하고 뛸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기 원하는 분도 있고,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분도 있고, 결혼하고 싶지만 나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며칠 전이죠? 아니, 어저께죠. 윤사마 배용진이 결혼을 하겠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누구야? 그 신부가 누구예요? 박수진. 나이가 몇 살 차이예요? 13살.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나이 차는 3살인데 강도사님은 몇 살 차이예요?
동갑이요? 아, 할렐루야. 13살이래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하고 이제 결혼하는 그 상황인데, 세계 결혼 발표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아줌마들도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 제도 왜 중요합니까? 결혼식에서 뭐라 그래요? 제가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사랑하는데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게 결혼식이 아니라, 오직 저는 이 남자만, 오직 저는 이 여자만 사랑해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결혼식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약속 지키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륜도 있고 바람도 피고 그게 발각돼서 이혼도 하고 파경에 이르는 가정들이, 부부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영적 결혼생활과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결단인데,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아이돌 가수도 사랑하고 성적인 유혹도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매혹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귀신이요, 전설의 고향에서 어떻게 나와요? 머리 풀고 하얗게 창백해져가지고 핏기 어린 그 피를 머물고 씩 웃으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정체가 뭐냐? 그러면서 경계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요즘 귀신들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너무 매혹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에 그 유민상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그거 왜 해요? 그만큼 장가가기 어려우니까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살 빼는 친구 이름 뭐지? 이름 그 있잖아요. 뚱뚱해서 살 빼고 있잖아요 지금. 예? 유수영인가요? 그 친구가 지금 46kg인가를 뺐어요. 저희 아내 몸무게만큼. 근데 그 뚱뚱한 사람이 만약에 대시를 해오면 어떻게 해요? 싫다 그러잖아요. 뚱뚱한 아줌마 같은 여자아이가 나랑 사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뚱뚱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오는 것이 아니라 웬만하면 넘어가게끔 온다라는 거죠. 요사이 사탄은 매우 매혹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 섹시 심벌, 짐승남으로 변해서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을 뺏어가요. 예수님보다 그들을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면서 마음 뺏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졸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사랑했다고 했던 그 첫사랑의 고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고 있다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잘 사는가 물어보면 우리 대답이 한결같아요. 은혜 받았는데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잘 거 아니에요. 이따가 집에 가서 푹 자고 나면 또 내 안에 불꾹불꾹 올라오는 게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불꾹불꾹 올라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수련회에 가서 아니면 성령 대망이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였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가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요, 길어야 3주 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적으로 우리의 눈을 현혹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죄를 짓게 하고 예수님을 덜 사랑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사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은혜를 막을 능력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탄은 오늘 찍소리 못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시간 경배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예배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높임 받으실 분이 누구예요? 사탄이 그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혹 못해. 지금은 찍소리도 못하고 짜그러져 있는 거야. 그런데 언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내 마음이 상할 때, 내 기분이 다운돼 있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대학 입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을 때, 모의고사 봤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를 타고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공격 잘 막아내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길 힘이 없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거예요? 깨지기 쉬워요. 상하기 쉬워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돼요. 질그릇은 잘 깨지고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 성경에 뭐라 그래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대요. 이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삶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을 내가 만난다고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속에 보배로 담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믿을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저 친구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는, 그래서 노 터닝 백이라고 하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제약들을 제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구체적인 변화라는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다른 것도 사랑합니다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데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성경이 막 가르쳐줘요.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사이비 이단 교주가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것이고 소문과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식을 들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돌 것이며 무서운 일이라고 써있는 이 성경 속에 그 글은 테러 사건인데 테러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만방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지식이 더해져서 지식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때가 종말의 때고 말세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따라합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과연 우리가 깨어있는가? 이번에 80년 만에 네팔에서 지진 참사가 일어났는데 무려 8,0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 누구 이렇게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을 때 난리와 소문과 지진과 전쟁과 테러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들이 악해서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또한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렇게 망하리라, 이렇게 죽으리라, 이렇게 끝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요, 신앙생활의 개념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개념 잘 알면요, 시대 분별하고요, 시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해석하고요, 어떻게 살지를 알아요. 그래서 살기 쉬워져요. 근데 그거 모르면요, 막 빵빵빵 터지는 뉴스와 사건과 사고와 악의 소식들에 내 멘탈이 붕괴되는 거야.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따라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니? 나 예수 믿어. 아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의 은혜다, 이것을 구원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잘 알고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게 한 이유가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뻐지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성적이 안 나와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마음 안에 불편함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영생의 개념, 천국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개념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천국을 어떻게 사요? 밭을 팔고 땅을 팔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한 그 냉장고를 팔아가지고 소유하는 가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내가 못생겼다고, 내가 공부 못한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고 나를 학대하고 가정이 지옥 같다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막 살고 몸을 함부로 굴리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바꾼 내 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복음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속여요. 몸을 함부로 굴리라고, 너 같은 건 살 가치가 없다고. 아까도 우리 영상 봤죠? 15등짜리라고, 20등짜리라고, 꼴등짜리라고. 누가 성적을 매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넓은 길로, 사람들이 가는 길로, 멸망의 가증한 길들을 쫓아서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린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르렁거리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데 성경은 그 상대가 육신을 입은, 혈을 입은 상대가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래요. 여러분, 군대에 처음 딱 입대를 하면 훈련병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군복을 줘요. 군복을. 그럼 그 군복을 입으면, 군복을 딱 입었어. 오늘 내가 처음 훈련을 받는데 군복을 입었어. 근데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면 그때부터 계급과 상관없이 나는 북한과 싸우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훈련복을 입었다고 해서 북한의 그 공산당이 나를 봐주지 않아요. 총알이 피해갈 수 없다고요. 포탄이 피해갈 수 없다고요. 내가 그 옷을 입는 순간 나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의 상대는 악한 원수 마귀인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악한 원수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다른 종교 믿는 친구들은요, 그냥 가만히 냅둬도 죽으면, 인간의 종말이 오면, 개인의 종말의 죽음을 경험하면 다 지옥 가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님 끝까지 붙들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할까?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공격을 밖에 있는 친구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귀신이요, 예쁘게 하고 온다고요. 귀신이요, 섹시하게 온다고요. 귀신이요,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하게 온다고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생기도록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죽는 순간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사탄이 써먹는 방법은 똑같아요. 성경 이야기 구식이라는 거야. 교회는 구식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너야. 네 멋대로 살아라. 탐욕을 쫓아 살아라.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왜 그러고 사니?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재미없는 곳으로 만들어요. 예배하는 친구들 우습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친구들 방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사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고 생각을 뺏은 증거들이 방송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동성결혼, 동성애 뭐가 문제야? 제발 낡은 사고를 버려. 시대가 변했어. 혼전순결 왜 지켜야 돼? 제발 낡은 사고를 버려. 성결정권 너한테 있잖아. 간통법 없어져야 될 법이야. 잘 됐어. 이제 앞으로 동성애법도 소수 인권을 보호하자는 그 법도 통과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버려라고 계속해서 꼬드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뱀이 와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고 얻은 결과가 뭐냐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뭐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밍 했던 그 아담의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를 따먹고서. 그리고 나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보니까 부끄럽고 저 여자를 보니까 부끄럽고 내가 벗고 있네? 눈이 밝아졌더니 그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물어보잖아요. 누가 내게 벗고 있는 것을 알려주었느냐? 누가 내게 그 수치를 가르쳐 주었느냐?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해요. 세상 교육이요 우리의 눈을 밝아지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될 기독교 가정에서 수능과 입시를 위해서 교회 오지 못하게 해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요. 목사님이요 이번에 성동교회 고등부 친구들한테 다 신방했어요. 야, 온라인 집회가 있다.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함께 가자.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신앙의 가정에서 반응하고 오더라고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만약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강조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바로 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말고 현혹하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광고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란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게임에 노출을 시켜서 게임을 보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인류 대학을 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 됩니까? 연봉이 높은 곳에 왜 가야 됩니까? 목사님은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되십시오. 할렐루야. 성공하는 그곳에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에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인류대학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혼전순결을 찬성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의 기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무신론이 판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변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은 죽었다,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 헐리우드 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했는데, 여러분 그 좋은 대학교의 교수님이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한 친구가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거 변증하는 영화가 신은 죽지 않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류대학 가야 돼요? 왜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좋은 곳에 취업해야 돼요? 그곳에 무신론자가 더 많아요? 그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고 그 사람들이 정치계, 방송계, 법조계를 다 잡고 있는데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축복기도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목적을 분명히 하라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라져가고 복음이 침노당하고 그리스도가 웃음꼴이 되어지고 있는 그 터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공부 잘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동성애 마음 뺏길 일 별로 없었는데 요즘 TV 보면 뭐 홍석천, 하리수, 김조강수 아름답게 미화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성애자들은요, 마음 뺏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선천적으로 동성애 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 강아지를 보세요. 수컷하고 그런 거 하나. 송아지를 보세요. 말을 보시라고요. 짐승도 안 한 걸 인간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남과 여, 암컷과 수컷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남자랑 살면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여자랑 살면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길 원했는데 동성애끼리 살면 애가 생기지 않아요. 애 입양해서 키우면 되지. 그럼 그 아이가 뭘 배우겠냐고. 아빠의 역할만 배우겠지, 엄마의 역할이 없는 집안에서. 엄마의 역할만 배우겠지, 아빠의 역할이 없는 집안에서. 욕망을 자극하는 문화가 도처에 깔린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 지키며 살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옛날엔 살아가기 힘들어도 동성애 스마트폰 중독으로 고민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상 대한민국 청소년 대학 가면서 87%가 예수님 떠난대요. 교회 떠난대요. 복음을 등진대요. 지옥에 간대요. 통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쳐다보면서 마음 뺏기면서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군가한테 상처받았어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친구들이 87%. 이거 우리가 땅을 치며 이를 가며 눈물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한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상길자를 찾아요. 우리 안에 외로움과 우울, 중독, 평안 없음, 기쁨 없음, 감사가 넘치지 않는 거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려서, 생명을 빼앗겨버려서. 이 모든 것이 바로 마음에서 오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요, 깨어서 마음을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질그릇 같은 내
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겨 있는데 왜 거기에 우물로 채우냐고요. 왜 거기에 다른 것들로 채우냐 이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게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새 청소년들 욕망이 약하죠. 거대한 쓰나미같이 공격해오는 악한 욕망의 시대에 싸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바알과 아스타로스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사사기 시대에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디어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게임이에요. 스마트폰이라고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돈이든 건강이든 학력이든 여러분 말씀에 실패하면, 양육에 실패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가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눈을 떼지 않고 산다는 것 숭배에 가까운 삶인데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는지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있는지. 평균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6시간이래. 6시간. 하루에 24시간 중에 깨어있는 시간 중에 6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는데 솔직하게 이 자리에 여러분 그래도 기독교인들로서 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루 1시간 이상 말씀 봅니다.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솔직히 그런 친구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6시간 이상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가 처음에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전화기에 30만 개의 플랫폼을 집어넣어서 SNS를 촉발시키고 사람을 편하게 하고 욕망을 따라 살게끔 실현시켜 주었는데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행정 업무를 볼 수 있고 과제를 할 수 있고 레포트를 쓸 수 있고 친구의 대화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람의 눈을 밝게 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사탄의 유혹이 지금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몰라야 될 것도 내가 알지 않아야 될 것도 내 눈을 밝히 보여서 말씀은 재미없는 거야, 교회는 재미없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고리타분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돼? 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어주고 있다고요. 목사님 아이가 셋인데요 8살, 5살, 그리고 지금 갓난아이. 근데 8살짜리 아이가 목사님이 그때 이제 진우션이 그 신곡을 발표했다고 해서 뮤직비디오를 같이 봤어요. 이게 참 이 설교하면서 참 죄송한데 거기 막 그 나는 가수다에 그 토요일은 가수다에 나왔던 그 친구들이 좀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좀 찾아봤는데 그 애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무슨 밤, 진우션 밤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 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계속 부르고 다니는 거야. 오늘은 무슨 밤. 나한테 진우션 밤이라고 하래 나보고. 우리 윤이 얘 5살인데요. 목사님이 종종 그 TV를 봐요. 이렇게 주일날. 그러면은 그 테니스, 테니스, 신발, 바지, TENNIS, 테니스. 요거를 보고 우리 딸이 그걸 따라해요. 요즘 아이돌이 부르는 위아래, 위아래. 5살짜리, 8살짜리가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회개했습니다. 스마트폰 저희 손에 안 쥐어주거든요. TV도 저희 안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트는 걸 애들이 봐요. 같이 보는데 만약 여러분 학교 앞에 불량식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음식 안 사 먹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 바로 병원에 실려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3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불량식품 가게에 가서 당신 제품이 불량식품이니까 팔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그냥 내가 안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야, 저기 불량식품 파니까 가지 마라고 자녀와 아니면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데, 불량식품 가게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면, 선택을 잘하면 불량식품 파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불량한 미디어가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불량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불량한 거 만드는 그 삼성하고 LG하고 SK하고 SBS하고 그 디즈니 찾아가서 만들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안 보는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아는 수밖에 없다고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큐티 나눔하면서 욱하고 막 이렇게 열변을 토했던 이야기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강가에서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때야 됩니까? 형통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졸음과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이겼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요. 그거 아세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이라는 사기치는 자라는 그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형통했는가? 성경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에서와는 화해를 했을지언정 그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아들 둘이서 찾아가서 강간당했던 그 세겜 족속, 강간을 했던 그 세겜 족속들을 다 멸절해요. 살인자가 돼요, 아들들이. 그가 아버지 이삭의 집에 돌아갔을 때 유일했던 자기의 편이었던 리브가, 엄마가 죽었어요. 그녀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7년이 수일같이 14년 동안 그녀를 위해서 삼촌 나반의 집에서 애쓰고 힘쓰고 봉사했는데, 그녀가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여인이 낳은 요셉,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짐승에 찢겨 죽었대요. 그러면서 채색옷에 그 피 묻은 거를 아들들이 가지고 와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만났잖아요, 베델에서. 그리고 어디요? 야복에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 돼야 된다고요. 형통해야 된다고. 근데 더 안 돼. 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말씀 안 하세요. 영적인 침묵기. 나중에 요셉 만나기 전까지 미쳐버리는 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 바꿔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풀리더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의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이런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더 위경과 고난과 아픔과 연단과 힘듦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마지막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오늘 이 밤에 뜨거워서 은혜 받고 내일 가면 참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막 집안에 막 뻥뻥 터지는, 여러분, 고생과 고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생은 내가 실수해가지고 얻는 나의 힘듦이고요, 고난은 불가항력적으로 막 집안에 일이 생기는 게 고난인데, 그런 고생과 고난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쫙 깔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실 것인가? 그 영적인 암흑기를 겪은 야곱이 만약에 베델의 사건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요, 자살을 해도 12번 자살할 거예요. 앞서 말했던 그 총기 난사하고 자기도 자살했던 그 사람처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거라고요, 야곱은. 근데요, 이 친구는 그 영적인 암흑기,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떠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요. 말하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근데도 하나님을 바라봤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저는 오늘 이 밤이 야곱의 야복 강가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고생과 나에게 다가올 고난과 나에게 다가올 연단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야곱이 그 밤에 주님을 만나서 그 후에 엄청난 연단과 고난을 받아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서 앞으로 떠날 일이 많을 거예요. 87%가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자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